우리가 잘 아는 그 격언 중에 명언 중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시면서 모른 체 하시는 거죠? 자, 로마의 위대한 장군인 카이사르가 한 말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있습니까? 이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머리거든요. 그래서 흉상 중에 대머리면 카이사르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로마의 위대한 영웅이고 장군이었는데 이 당시 로마는 제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귀족들의 모임인 그 원로원에서 로마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수많은 영토들을 점점 확장시키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 원로원의 귀족들이 이 유능한 장군 카이사르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 로마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으로 이 원로원에서 이 카이사르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에게 너의 군대를 다 남겨두고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로 들어와라. 그런 명령서를 전달을 해요. 자, 그런데 카이사르가 이 원로원의 음모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갔다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는 무장 해제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남긴 것이죠. 이런 위대한 결단으로 이제 이 카이사르가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와 함께 입성을 해서는 내전을 이제 통과하죠. 그리고 원로원을 제압하고 마침내 로마의 최고 권력자, 독재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역사가들은 이 카이사르의 이 결단,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넌 그 결단을 로마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결단이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와 아주 흡사한 지금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비록 카이사르처럼 강력한 군대와 멋진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셨으나 온 인류, 우리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선택과 위대한 입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입성하십니다. 이 입성은 그냥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온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위대한 선택과 함께 입성을 하신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결단과 선택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맞이한다면, 그 예수를 정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하신 그 결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그 명절에 그 모여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죠. 이때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 즈음인데요. 이 유월절이 되면 굉장한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1세기의 그 유대의 위대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6월절이쯤 되면 예루살렘에 최대 270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용인시가 100만 명이거든요. 아, 놀라시네요. 27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중들이 지금 몰려든 거죠. 물론 이제 역사가가 과장한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2월절에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은 어떤가 찾아보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통곡의 벽 앞인데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통곡의 벽 앞인데 이 6월절에 인파들이 모여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특히 성전 주위에는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그 엄청난 군중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왜 그들이 그토록 열광했는지, 예수를 열광했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볼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특별히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일으키셔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온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그 굴욕적인, 치욕적인 그 피지배, 식민지의 역사를 끝장내고 이스라엘이 온 우주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다. 뭐 그런 기대, 그런 흥분 가운데 그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 기대가 최고조에 달아 있는데 예수님이 쫙 들어오시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희 어릴 때 그 삼김시대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라 우리 고 김영삼 우리 대통령 YS 지역이었는데요. 부산에 YS가 오시면 예, 난리가 납니다. 예, 부산역 광장에 수천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이 움집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그런 데 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부산 사람이라. 지금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의 운집한, 그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해방의 날에 모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제2의 출애굽, 제2의 해방을 맛볼 것이다. 예수가 우리 왕이다. 외치는 이런 장면이 지금 본문에 드러난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런 지지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뭐 자기의 세력을 모은다거나 인기를 끌거나 혹은 세력을 잘 규합해서 뭐 어떤 야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오병이어 볼 때도 무리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왕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망가셨잖아요. 피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리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숨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통과해 지나가시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종려나무는요, 영광과 왕권과 승리를 상징해요.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고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 엄청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혹은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열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 굉장한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나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황제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보낸 총독이 직할 통치하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유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대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이득권과 권세를 누리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충성 맹세를 대가로 해서 사제가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로마의 총독도, 그 로마의 앞잡이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의 이 입성 장면은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못마땅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사실은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벌써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부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도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 사제 계급들의 위기의식이 보이시는 거죠. 이 사람을 두면 안 된다, 죽여야겠다, 그런 모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정말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왕이 안 되면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면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리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왕이 되시거나 죽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맞죠? 그 엄청난 대중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 로마의 병사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으세요. 이제 예수님은 그 건방진 원수들을 딱 보기 좋게 제압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왕이야 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내가 한번 결단하면 이제 모든 원수들을 제압할 수 있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 보았던 그 카이사르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나 죽어라, 나 죽여라 하고 그냥 참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칼을 뽑아들었으면 뭐라도 빼야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왕좌를 선택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왕좌가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 무기력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해요.
저라면 그 수많은 대중들의 지지와 인기와 세력이 있는데 그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내 권세를 포기하라고요? 내 목숨을 포기하라고요? 내 명예와 영광을 포기하라고요? 저라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결론이라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이 예수님의 선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힘이 있으셨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높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기를 선택하셨고, 힘과 권력이 아니라 무기력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무기력하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주님의 이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겼음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좌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무기력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렸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택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 위대한 선택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걸었던 이 길과 이 선택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칭 성도라고 하면서, 자칭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자칭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뻔뻔스럽게 걷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도무지 예수를 닮지 않은 그런 기괴한 제자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반성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설교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음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이미 수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명확하게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입성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을 보시면 무려 3번이나 명시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제가 그 지난주 숙제를 내어드렸잖아요. 마가복음 읽으시라고. 읽으신 분들은 복 받으십시오. 제가 시간이 안 되면 8장 이후 보시라고 했죠. 그 이유예요. 8장, 9장, 10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영광과 고난의 길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왕도가, 그분이 선택한 그 왕도가 무엇인가, 영광과 고난의 길의 실체를 8장, 9장, 10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장 측근인 그 제자들은 끝끝내 그 죽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7절과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그죠?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엉뚱한 답을 내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메시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원수들을 제압하시겠다고 선언하시거나 약속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어야 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열이 받아서 막 예수님께 따집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제압하실 때, 귀신들을 꾸짖다 하실 때 사용된 그 단어와 지금 동일한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정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텐데 고지가 눈앞인데 죽겠다니요. 무슨 엉뚱한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죽겠다고 죽을 각오로 당신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 자리 해먹고 좀 보람을 느낄 것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대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도 보십시오. 9장 31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요, 이때는 제자들이 말씀을 보시면 거의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자, 그러고는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고 지금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고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총리할 거니, 누가 장관할 거니, 누가 비서실장 할 거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10장이잖아요, 그죠? 입성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죽어야 될 거고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한 자리 주셔야죠. 제가 주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될 터이니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은밀히 청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일부러 지금 3군데를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왜 보여드린 걸까요? 제자들이 지독하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분명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고난이 아닌 영광의 길을 걷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고독하게 홀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서운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내 마음도 못 알아주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 라고 화내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화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왕도와 자신의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가이사 같은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으니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 말씀을 지금 거듭거듭 반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원고를 쓰다가 참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마음이 좀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한심하게 여기다가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 제자가 바로 나 안목사구나. 그걸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도 입학할 때부터 한 20년 지금 지났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는 내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죽으란 말이었어요. 너 죽어야 된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목사가 죽어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 제가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100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죽어야 돼. 그 분립할 때도 그 이찬선 목사님 모이기만 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는 성질이 나고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또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쌓아가고 있고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른 것 같은데 내가 분립하려고 이미 헌신했는데 무슨 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억울한 거예요. 죽기 싫었어요. 아니야 내 꿈대로 할 거야. 내가 준비한 대로 할 거야. 잘 준비했으니까 그것대로 하면 돼. 막 그런 고집이 있었더라고요. 은밀하게 상상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주실 그 명예와 영광이 반드시 있을 거야. 주님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실 거고 주님 내 이름 나게 해 주실 거고 뭔가 보상을 해 주실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드렸으니까 반드시 뭔가 돌려주실 거야. 지독하게 죽기 싫어하는 제 은밀한 죄악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딱 전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딱 전 거예요. 죽어야 되라고 하는데 저는 죽기 싫다고, 억울하다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나는 살 거라고. 나는 영광을 얻을 거라고. 나는 명예를 얻을 거라고.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회개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쓰다가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의 사람들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맞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니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 내어놓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너희도 나랑 같이 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겠니? 예수님이 위대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너도 죽을 수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 믿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결코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가벼운 그런 싸구려 은혜에 기반한 그런 가벼운 선택이 아니에요. 결정하셔야 돼요.
이 변덕스러운 무리들처럼 잠깐 예수님께 열광했다가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네, 예수 힘 없네, 예수 십자가 졌네, 에이 예수 안 믿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무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도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기만큼이라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 죽을 몸에, 위기를 처한 내 죽을 가정에,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그 말라버린, 죽어버린 그 관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맨날 싸워요. 내 마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내 일터 가운데도 누가 크냐, 누가 나를 섬길 것이냐, 그런 다툼만이 생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누가 대신 져주겠지라고 기대하거나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그 십자가 내 십자가인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내 죽을 몸에, 내 죽어버린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죽음을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더 이상 우리 예수님 외롭지 않도록, 더 이상 주님 고독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의 길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참 이 찬양을 부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나, 참 두려움으로 선곡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질 수 없지만 우리가 결단할 때 지실 힘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짐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한번 십자가 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억울해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내가 질 십자가를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